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기쁘고 감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감사하고 기쁜 그리고 기쁨에 겨운 이 날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은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다시 말하면 어스름한 때에, 안식 후 첫날 어스름한 새벽 즈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유대인의 장례 예식대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알았던 여인들은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름으로 장례만이라도 제대로 치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안식 후 첫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잡힐까 봐 두려워서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집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던 시간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던 때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던 때로부터도 한참 시간이 지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기뻐 놀라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갔는데, 동거동락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그 지도자, 메시아이고 선지자였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인생의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멍한 상태에서 탄식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런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기화로 하여 그 무리들을 소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잡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죠.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을 잡으려고 해도 오히려 담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도 없고 돌아가신 상황에서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 숨어있던 유대 제자들이나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인들은 새벽 어스름한 시각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왜입니까?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향품을 바르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장례만이라도, 예수님의 가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제대로 장례 예법대로 행해드리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예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들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여인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 먹고 자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고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시는 마지막 길을 조금이라도 배웅해드리고 장례 예법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장섰어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 장례 예법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오지만 굴을 파서 시체를 안장한 후에 그 시체를 안장한 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았습니다. 그 돌이 얼마나 컸던지 보통 장정 서너 사람이 힘을 합쳐야 겨우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지금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굴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야 되는데 누가 굴려주지?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한테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여인들만 몰래 가려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과도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앞장서지는 않았을지라도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갈 때 최소한 돌을 굴려주기 위해 제자들 중 서너 명은 함께 따라갔어야 하는 게 제자의 도리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신앙이 좋다고 알고 있었던,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여인들만 주를 위해 향품을 바르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요?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새벽에 굴을 향해 갔지만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벌벌 떨며 숨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웠던 적 없습니까? 힘들었던 적 없습니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지,
젊었을 때 그렇게 죽도록 일했고 뭔가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살다 보니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이루는 것은 없고 사회에서는 밀려나는 것 같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는 내가 지금 왜 사는 건지 이대로 그냥 이 땅을 떠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승진하다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큰 어려움을 겪고 부도 직전에 몰리기도 하고 건강을 자신했는데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고생하며 힘들어할 때 없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 가운데 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정말로 사는 게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인지조차 몰라 앞에도 힘들고 뒤에도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나자빠져서 완전히 엎드러져서 완전히 집 안에 박혀 있어서 나 자신의 안일함과 그리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체념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조차 주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남을 위해 바치고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어느 곳에선가 포탄이 날아와서 고아원을 폭격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아원 지붕이 무너졌고 수많은 원생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친 아이들도 있었죠. 그 중에 8살 난 여자아이가 피를 흘리며 다쳤습니다. 워낙 많은 피를 흘려 수혈을 긴급하게 해야 됐는데 그때 도착했던 미국 군의관들 중에는 여자아이와 맞는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빨리 수혈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고아원 원생들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 8살 난 여자아이를 위해서 피를 수혈해 줄 사람 있니? 누가 피를 좀 수혈해 줄 수 있겠니? 근데 문제는 미국 군의관들은 베트남어를 모르고 베트남 아이들은 미국 말을 모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군의관들은 영어를 막 하며 손짓발짓 하면서 어떻게든 막 설명을 하는데 이상하게 미국 군의관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낯빛이 어두워지고 막 주저하고 몸이 옴짝 움츠러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빨리 수혈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상하게 창백해지고 걱정하고 오히려 막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왜 그럴까? 왜 아무도 나서주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행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미국 군의관들은 다행이다 싶어 그 행이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혈액형 검사를 했고 혈액형 검사를 하니까 맞는 혈액형이어서 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혈을 하기 위해 그 여자아이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같이 누워있는데 수혈을 하려고 피를 뽑는 순간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묻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행이라고 아이는 그냥 고개를 돌리고 계속 피는 수혈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혈이 다 끝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수혈을 했고 수술을 한 그 여자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수혈을 해준 행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전히 울며 그리고 흐느끼며 그렇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울까? 근데 마침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던 베트남 간호사가 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행이라고 하는 아이가 왜 수혈을 하고 나서 울고 움츠러들고 계속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한다고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데리고 와서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가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세상에, 이 아이는요, 자기가 피를 뽑으면 자기가 죽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군의관과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간호사가 다시 한번 행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너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여자아이에게 수혈을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행이,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내 친구니까요. 세상이 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내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든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인 행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자아이를 위해 수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을까봐,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걱정하며 집 안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를 위해 내가 손해보고 행처럼, 또는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내 이익을 위해, 또는 내가 살기 위해 두려워하며 숨고 또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인들처럼, 아니면 제자들처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고 주의 말씀을 따라 여인들처럼 그래도 주를 위해, 그래도 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대로 배웅하기 위해 걸어갔던, 두려워하면서도 걸어갔던 여인들처럼 주를 위해 다시 한번 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를 위해 한 발자국을 내디디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플랜카드를 들고 기뻐하면서 주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딱 보면 플랜카드에 주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왜 집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져 있으면, 또 다른 집에 가 있으면 못 찾을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기쯤 있겠지 하고 오면 그들 다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짜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집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을까 봐 걱정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던 여인들도, 또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도 사실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또는 단 한 번만 제자들이, 여인들이 들릴락 말락하는 그런 단순하게 지나가는 투로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입니까? 부활입니까? 부활입니다. 그것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하지 않았고, 그들은 고난에 초점을 맞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용기를 냈던 여인들이나 그런 용기조차 없었던 제자들이나 하나같이 마음속에는 두려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승진 못하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걸어가도 사람들이 두려워 집안에 숨어 있어도 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두려움과 걱정과 또 다른 욕망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나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이나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했고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여전히 잡힐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이 다시 소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의지 갖고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작심삼일이거든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웃으려고 하지 않아도,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도, 두려워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요 삶입니다. 국제 기아 도움 어린이를 돕는 재단인 한국 컴패션의 대표이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중에서도 마약 속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탐방했습니다. 그 마을은 주민의 70%가 한 번 이상 마약에 손을 댔었고, 또 주민들이 공급자고 주민들이 소비자인 마약으로 인해 운영되는 마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마약에 의해서 점령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목회자가 들어가서 한국 컴패션과 연결을 해서
그들에게 공짜로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예배드리고 공부시켜줬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밖에도 있었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폭력배의 자녀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가 거기 베네수엘라 그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탐방했을 때 한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지만 그중에 그 아버지 간증이 특히 이야기의 귀에 머리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조직 폭력배이면서 마약 공급책이었는데 경찰에 적발돼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아내와 자녀들이 그 마을을 떠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올 시간이 감옥에서 복역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딜 수 없어 가족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그 남자도 아내와 딸이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에서 호언을 받고 있던 그 아이는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했겠죠. 뭐 하느냐고 물어봐도 엄마가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짐을 쌌습니다. 옆에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던 딸아이가 엄마에게 한참 후에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누가 가르쳐줘? 누가 아빠 옆에 있지?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짐을 싸던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그 아이 엄마는 짐 싸는 것을 멈췄고 얼마 후에 교도소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이 얼마가 걸리든 집에서 아이와 함께 기다릴 테니 복역 잘 하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감동받은 남편이 모범수로 복역했고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간 내에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다니면서 조직폭력배 완전히 손을 끊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딸아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가 변화되고 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아이를 통해 어머니가 변화되고 아버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마을에 일어나니까 마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상황은 안 변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면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세 번째 말을 해주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들은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부활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다짐이나 결단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단 무엇입니까? 고난을 온전히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씨앗이 썩어야 열매가 됩니다. 씨앗이 썩는다는 것은 완전한 고난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중간에 버티지 못하면 부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힘들었지만 주 아버지 뜻에 맡겼고 뛰쳐나갈 수 있었지만 주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들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고난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열매 얻고 성숙되고 그리고 결실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을 통해 인내하고 소망을 얻어 하나님이 주실 하늘 보화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이제는 나를 통해 두 번째 열매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부활의 세 번째, 네 번째 영원한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요셉, 다니엘, 모세, 아니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을 끝까지 견디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그들보다 더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견디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부활의 소망을, 승리의 기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견디며 이겨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내 삶의 부활이 되고 내가 추구하고 기획했던 것들이 결국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열매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믿으면서 부활의 날 아침, 부활의 날 주일 아침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삶, 부활 신앙을 이 땅에 갖고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